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예배이고 어쩌면 여러분에게 예배는 더 이상 어떤 감동이나 설레임도 주지 못하는 하나의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해질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진지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돌아봐야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사람은 저이지만은 성경은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우 목사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증거되는 한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설교라는 이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이 없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시간, 그것은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교회사가 우리에게 잘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대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구원의 경험이나 체험, 시간, 시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지금 직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로 구원한 경험이 있으신가? 구원을 정말로 체험했는가? 성경적인 구원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갔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대충 넘어갔는데 세례 받으십시다 라고 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과거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이며 천국과 무관하고 지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계시고 어느 정도 재산을 모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따지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저주는 어떤 영향력 있는 인간의 저주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유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런 저주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는 그 참혹한 저주를 그때서야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 나는 나이 좀 더 들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좀 더 든 다음에 좀 더 은퇴한 다음에 많은 일들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믿음 생활 하겠노라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속을 좇고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살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들은 행하고 있으며 더러움에 내버려진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 밖에 있는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아서 구원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을 판결받고 그 집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들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 예배생활을 하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진단서가 바로 로마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 들고 위기를 느끼면서 약을 찾고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진단서는 바로 우리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진단서가 성경인데 그것은 등한히하고 대충 읽고 안 읽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파종을 해야 되고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또 뭐 지금도 텃밭을 일구고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기경하지 않고 땅을 그대로 둔 채 무언가를 심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를 사용해서 땅을 갈아 엎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씨앗 뿌리고 파종하는 것은 어리석고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일구지 않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돌이나 불필요한 거 잡초 뽑아내지 않고 거기다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리 복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혹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묵은 땅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없는 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채 앉아 있으면 말 그대로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으로 해주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성도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씨앗은 여러분에게도 오랫도록 뿌려졌을 것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시간이 바로 다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숱한 씨앗이 뿌려졌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땅이 있습니다. 너무나 딱딱해서 씨가 흙 속으로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녀서 딱딱해져서 거기에 딱딱한 땅 위에 씨앗을 뿌려본들 소용이 없는 거죠.
씨가 뿌려지는 즉시 씨가 땅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즉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간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딱딱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안 심겨져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홀랑 가지고 가버립니다. 설교 듣고 나서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흙이 얇은 돌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즉시 기쁨으로 반응하지만은 흙이 얇아서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는 듯 하다가 곧 시들어져 죽고 맙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집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는 가시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질식되고 맙니다. 이런 비유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밭이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좋은 밭, 이 네 가지의 밭의 경우가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밭, 길가의 땅,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밭, 이 밭들이야말로, 이 땅들이야말로 기경되어야 될 묵은 땅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다 걷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어진 땅을 갈아 엎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에 있는 돌뿌리들을 다 긁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성한 가시덤불들을 걷어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서야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에 복음의 씨를 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훌륭하고 아무리 잘한 설교를 한들 그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으면 거기에는 말씀이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돌뿌리들을 긁어내고 가시덤불을 거두어내지 않는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선한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회심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딱딱했습니까?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저거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저거 흠집 낼 거 없나 한번 들어보자. 잘 하나 보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듣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들을 때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교회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신다. 왜 안 오시는가? 왜 이 시간에 빠지고 있는가? 말씀이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주 급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하면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부 다 나태한 마음과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일날 꼭 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시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일이 내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으면 그 날을 뚝 잘라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는 생각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몇 분이 빠졌잖아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고 안타깝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그 마음밭이 여전히 딱딱한 채 말씀이 안 뿌려지고 있다, 말씀이 그 속에 심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목사는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묵은 땅인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묵은 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잘 한번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일과 사업과 가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일에, 여러분의 영혼을 기경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사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가.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우리 자식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채, 왜냐하면 그거 안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그거 성적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교회 가면 잘 가는 것 같으니까. 요만한 애들 때는 다 교회 데려가면 다 따라오잖아요. 머리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안 간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어렸을 때 교회 따라올 때는 부모들이 그 아이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오늘 교회 오는지, 교회 와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아이가 정말 어리지만 5살이지만 7살이지만 12살이지만 정말 회심했는지, 우리 아이가 예수를 만났는지, 우리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지 왜 점검 안 하십니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들을 날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상 떠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이사를 가든지 그렇죠.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목사가 그런 설교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귀에 이런 설교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경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해집어 놓고 온갖 쓰레기를 던져놓고 온갖 잡초들을 뿌려놓고 온갖 딱딱한 돌멩이들 던져놔서 말씀이 다 튕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고 있던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의 부드러웠던 마음이 얼마나 더 단단해졌으며 얼마나 돌짝밭이 되었으며 얼마나 가시덤불이 가득한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그럴 경향이 또 많은 거예요. 직분을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오히려 더 선해져야 되고 오히려 더 착해져야 될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강팍하고 더 굳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를 안 한 거죠. 내버려 둔 거죠. 말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 마귀가 뿌린 가라지도 같이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잡초를 뽑는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호세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고 혹은 심령이 찔림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냥 태만히 하고 등한히 여겨서 성령님을 떠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은 하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이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설 수도 있는 반면에 그냥 또 흘려듣고 대충 넘어가서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또 이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생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쟁기라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쟁기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호미가 되든지 쟁기가 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릴 때 그때 그 은혜의 줄을 붙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난 양심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작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끊는 작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끊으셔야 됩니다. 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놓쳐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환경을 잘라내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만드는데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게 좋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즐거운 모임이고 아무리 가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끊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임이 당겨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교회에 있어야 될 시간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된다면 끊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다리를 반반 걸쳐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아니 경상도에서 난 사고를 보십시오. 이쪽 편 차가 가다가 저쪽 편에서 오던 차가 비틀비틀하다 들이받아서 거기 윤활유통에 불이 붙어서 이쪽으로 떨어서 10대가 타서 3명이 죽고,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한 사람은 통화하다가 엄마랑 통화하다가 비명소리 3번 지르고 홀랑 타서 신원 감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엊그제 또 저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사람 위에 뛰어내려서 2명이 같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 또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나하고는 우리 가족들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사건 사고며 여자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얼마나 좀 불안하기도 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변태 성욕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동성애가 여기저기 이제 씨앗을 뿌리면서 자라나고 있고 군대 안에도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을, 아니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 아니면 신앙 아니면 말씀 아니면 성경 아니면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주변에 문제가 없고 당장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요. 그 전부 다 부모들이 하는 착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라도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누구라도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된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내 힘으로 안 된다.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안 되더라. 물론 아주 착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에 앞장서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가지 마시고요. 불신자들과 함께 교제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선을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는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등한히 하십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신자 안에 거하시고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물론 우리끼리만 똥그러 뭉쳐서 그렇게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또 같은 교회 신자들과 함께 같은 목사의 같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묵은 땅이요 길가요 돌밭이며 가시덤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긁어내 주시고 걷어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밭을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합당한 땅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밭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듣지 마시고 목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믿음 생기겠지,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숱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집사를 주고 그 사람을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는데 믿음 없는 장로요, 믿음 없는 권사요, 심지어 믿음 없는 목사까지 이 땅에 횡행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중에 검토해 본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죗값을 내가 다 치르게 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내 말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다 보고 나서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입니다. 여러분은 언제쯤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막연함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묵은 땅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 들은 설교가 오히려 성도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 다음 설교를 더 듣지 못하게 만들고 내년에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저는 그런 걸 숱하게 봤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돼서 된 거예요.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지가 않습니다. 부드러워져야 될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을 때 그 호미를 가지고 그 연장을 가지고 그 쟁기를 가지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내 마음을 파야 되는데, 삽을 가지고 내 마음을 파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흉기로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때리는 데 사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역사를 우리들 영혼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막연한 희망 속에서 여러분들은 늙어갈 것이고 병들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도 될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날에 여러분의 하나뿐인 영혼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고 또 예배생활 하는 거 어렵고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어떤 분은 손주 키워준다고 예배생활 못하는 분을 봤습니다. 손주 봐줘야 된다고 거기 가느라고 거기 아파트 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서 예배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손주가 뭐길래 그 손주가 그 당신의 영혼을 책임져 준답니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우리 교회에 또 어쨌든 뭐 하여튼 2번이나 등록하고 또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주가 뭐길래 내 영혼이 건강합니까?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지. 내 영혼이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 영혼은 믿음 생활을 안 하면서 그런 일에나 더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건강해질지를 좀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시고 예배 생활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게을리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찾아가는 교회들도 그냥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교회, 예, 필요하죠. 여기 오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맞다라고 생각해서 오셨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준이 바른 기준이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아니면 뭐 교회가 뭐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지어진 교회인가, 환경은 잘 돼 있는가, 보통 이런 것을 따지면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호남 사람들이 많으면 거기 가고 경상도 사람 많으면 거기 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인가? 내가 지금 듣기에는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인가? 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하고 짧게 하고 뭐 간단하게 하고 쉽게 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또 그래서 그런 것을 좋노라라고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애 많이 쓰시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좋은 환경 보내기 위해서, 좋은 선생한테 사사받게 한다든지 가르침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공들여서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묵은 땅인 마음을 인정하고 기경하기를 정녕 원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구원은 결코 멀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천당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도 믿음 생기길 원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저렇게 설교하는데 내게도 저런 믿음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나도 정말로 예수 믿어지길 원합니다. 천당 지옥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여러분과 저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닌 것입니다. 막연한 훗날의 어떤 순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세례 줍니다. 오늘이라도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세례 받고 학습받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분이 교회 오신 지 6개월도 안 됐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과 제가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을 그 사람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 세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묵은 심령에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 변화시켜 갈 것이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결단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결단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기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어떤 물질의 복을 준다든지 형통의 복을 준다든지 그런 것보다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렇게 결단하기로 한 사람, 내 마음을 기경하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그러한 것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빛처럼 내려서 그 사람 위에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빛처럼 풍성하게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이신칭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천당에 누가 갑니까?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셔서 그 사람을 죽는 즉시 데리고 하나님 나라 데리고 들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숙하지 않은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펄전을 젊은 시절에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펄전이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회심했을 때,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 가고 무명의 어떤 설교자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사야 45장 22절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청년 스펄전을 변화시킨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키라. 부른 것이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거두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던 마음을 접고 하늘을 향해서 펼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스펄전만 그렇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아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로 한 거죠. 세상에서 뭔가 돼보고자 하겠다 하는 생각을 접고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돌이킨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회심한 성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것을 다 아시고 용서할 채비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탕자가 했던 것처럼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큰 죄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을 기다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 그분의 자비하신 품으로 돌아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믿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도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의 은총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사람들 이 말씀 듣고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호미를 가지고 하시든지 삽을 가지고 하시든지 쟁기를 가지고 하시든지 여러분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지라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다운 착한 마음밭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